백신 맞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만나 뵀더니 몇몇 분이 백신을 벌써 맞으셨다고 앞으로 계속 7월에는 예배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반가운 소식이고요. 계속해서 백신을 맞으시고 앞으로는 예배당에서 얼굴 봅시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뭐 기계가 아니잖아요. 온라인도 한계가 있고 서로 채취를 느끼고 또 가까이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교제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순 형제, 뭐 제가 봤던 여러 제자들 중에서 죄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뛰어난 형제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복음을 외치듯이 죄 고백을 외치는 또 그런 모습으로 있어줘서 고맙고요. 또 솔직하게 또 진솔하게 그런 확신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6월 말이네요. 그죠?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올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제가 이 잠실교회 지금 예배를 맡은 지 이제 7년째가 되는 해거든요. 7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2015년도에 3월부터 시작해서 1부, 3부 예배 나눠서 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랬던 때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또 명동 강서 나가고 이렇게 지금의 예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한 7년 정도 일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겠다. 지칠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슬 지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어떤 배움과 성장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몇몇 분들이 당신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쉬게 해 주십시오. 자, 제가 몇 그룹하고 상의하기 전에 설교 때 이런 말하면 선수 치는 건가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니까 조만간 한번 상의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입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잠시만요. 변화라는 주제로 올해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변화하는 느낌들을 좀 받으십니까? 네. 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변화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주님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입니다. 변화인데 이 변화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설교 노트가 설교 노트가 사라졌네요. 네, 제가 노트를 바탕으로 늘 설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생각에 떠오른 거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네, 오늘은 성령님이 한번 좀 다르게 해봐, 변화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나 본데요. 제가 분명히 클라우드에다가 넣어놨는데 클라우드에서 딱 뜨질 않네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못하면은 안 되죠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떨린다는. 네. 사실 악몽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꿈속에서 요즘은 그런 악몽 안 꾸는데 한 십몇 년은 꿨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설교하는데 딱 썼는데 노트가 없는 뭐 그런 악몽을 안 꾼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게 현실로 닥칠 줄은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노트 없이 해보죠 뭐. 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사람 누군 것 같습니까? 참 금방 생각나시죠? 바울. 그래서 저도 변화의 모델을 딱 생각하니까 바울이 딱 떠오른 거예요. 네.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죠. 그 도시로 향하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감긴 채로 도시로 들어가서 본인이 핍박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를 외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사람은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자신의 그런 변화의 스토리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바울이 고린도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쭉 나오는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간 되시면 이번 주에 한번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너울을 벗어버리고 너울 이제 얼굴을 가리는 수건 같은 거였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울을 벗어버리십시다. 너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울이요.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너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저것도 글자가 작아서 전 이걸 또 봐야겠네요. 자, 출애굽기 34장 29절로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네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마 한 번씩 읽어보신 기억이 있는 말씀일 겁니다. 너울을 벗어버립시다 라는 말은 바울이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데서부터 온 겁니다. 여기에서 왜 모세는 수건을 쓰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막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야광 같은 거 빛에 비치고 나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빛나듯이 모세 얼굴이 야광이었나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더니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빛이. 그래서 왜 그 성화 같은 거 그려놓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뭐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후광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이런 데서 온 컨셉인데요. 그래서 모세는 흥미롭게도 그런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씁니다. 수건을 써요. 왜 수건을 썼을까요? 너무 눈이 부셔갖고 사람들이 불편해서 선글라스를 낄 정도였나? 네. 아니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걸 배려하려고 그랬나? 아무튼 속내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수건을 가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다시 그것을 벗고 대화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바울은 왜 그것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너울, 모세가 썼던 그 너울, 수건에 대해서 바울은 좀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의 해석이 존재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그런 너무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을 썼는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서 빛이 안 나는데도 수건을 쓰고 모세가 다녔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멘트가 남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모세가 자신의 얼굴의 강체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쓰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그게 사라져가는데 그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자체는 와, 저 사람 하나님 진짜 만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주는 것이 그 얼굴의 강체와 이 수건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뒤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해진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책을 읽을 때는 구약의 말씀이죠.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모세가 썼던 그 수건과 같은 그 너울이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그 드리워진 너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제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 점을 콕 집어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정말 본인이 그와 같이 너울을 쓰고 율법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대한 상징과 다름없는 모세와 너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이방인들이 무슨 율법을 알아요? 이방 교회에다가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었잖아요.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율법주의가 형성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문자, 죽음, 생명, 영 이런 단어를 바울이 쓰는데요. 네, 17절 말씀도 있었네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 과정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 수건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 문자, 그럼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냥 안 좋아한다 이렇게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네, 공부 잘하는 사람도 공부 좋아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누구든 문자, 율법 이러면 다 싫어해요. 그걸 이용해서 나오는 결과는 좋아하지만 싫어하는데 왜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갔던 걸까요? 언뜻 문자라는 것을 싫어할 것 같은데 네. 놀랍게도 바울은 그 율법을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마치 모세 얼굴이 빛났듯이.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라지는 게 싫어서 수건을 썼듯이. 그런데 그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벌한 이야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살리는 사람인가? 살리는 영에 속하는가? 아니면 죽이는 문자에 속하는가? 나는 과연 수건을 벗고 자유롭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너울을 덮고 자신의 영광에 연연해하는 모세의 모습인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에 두 손을 얹고 뭐 이렇게 가슴에 두 손을 얹고라고 표현하네. 양심에
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거리감 있게 느끼고 그렇게 문자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왜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동족이라서 그렇다 치지만 도대체 이방인들은 왜? 또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깊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너울을 벗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오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가치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뭔가 불안해질 것만 같은 그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한번 너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싸우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더라는 말입니다. 너울을 어쩌면 저도 더 벗어야 되고 어쩌면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율법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기묘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울을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그 안에 가려져 있다면 그런 너울을 찾아보시고 벗어버리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또 글자가 작네요. 고린도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평상시엔 제가 노트를 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지 돼. 고린도후서 3장. 옛날에 이렇게 성경 말하면 막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요즘 이제 이렇게 손가락 하는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 네.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비교하는 그런 대꾸들이 나오죠.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새 언약의 일꾼, 문자, 영 이런 단어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자이고 그것이 율법에 대한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의 영광이 있었으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모세 얼굴에서 났던 빛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고 싶었던 것이 수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롭게 하는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볼 수도 없다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는데 영의 직분에 더 큰 영광이 있답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 영광이 있었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까지의 영광과 훨씬 더 빛나는 새로운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가 먼저 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크고 환한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번쩍. 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을 불렀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크고 환한 빛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 빛이 자기를 두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의 이미지는 빛이에요. 그 빛은 모세 얼굴에서 나오던 빛과는 비교도 안 되겠죠. 그의 주변을 환하게 감쌌던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 있게 여겨왔던 영광, 그거는 뭡니까?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고집하고 지키려고 했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게 말이 맞아요. 죽이는 문자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훨씬 더 빛나는, 지금까지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은 길이 남을 것이다. 바울 시대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는 언약의 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가 받아온 그 돌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돌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그 증거기 안에 들어있던 만나는 얼마나 중요한 증거였냐고요. 근데 이게 싹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말 물리적으로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언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약탈할 때 사라진 것인지,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언약의 궤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도 찾지 못하고 있죠. 언약의 궤는 찾지 못하고 인디아나 존스만 흥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주실 것은 영원히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울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답니다. 참 신약 성경은요, 어떨 때 좀 짜증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요는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겠다. 그게 다예요. 거기에 따른 해석도 없어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지. 그런데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는 하우가 별로 들어있지 않다. 네. 어떤 것이냐만 들어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주님의 영광 이런 겁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답니다. 언제? 너울을 벗어 던지면요. 우리가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중심에, 자기의 핏줄 중심에, 자기의 민족 중심에,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배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변화하고 그것을 보게 된다면 너울을 벗어 던진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애써서 그렇게 변화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자 훈련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제자 훈련이요. 우리가 서로 해야 하는 권면과 사랑과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걸로 정말 변화할까요? 지금까지 저의 결론은 아니올 시다입니다. 저도 제 디사이플러라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 잘 받아들였다면 지금 좀 엄청난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제 아내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물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나마 지금 정도의 남편이라도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동의하겠습니다만 제가 만든 변화에 비하면 쏟아진 노력은 정말 트럭으로 몇 트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좌절스럽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해줘 봤거든요. 제발 좀 너 좀 바뀌어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뀌고 어떤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저는 말을 잘해주면 바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저도 안 바뀌고요. 그 사람도 안 바뀌더라고요. 자, 그러면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흠뻑 느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얼마 전에 한 형제하고 교제를 하는데 요즘 자기 죽이기를 하고 있다면 자기 죽이기를 하고 있다. 확 와닿았어요. 나도 좀 죽어봐야겠는데. 와이프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좀 달라져 봐. 그럼 제가 마음 먹으면 제가 달라질까요? 그것도 필요한데요. 주님의 영광을 더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죽고 싶어요. 저도 죽고 싶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충원을 해주시는 분이 됐건,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됐건, 또 여러모로 협력을 해주시는 분이 되었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간다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간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